오늘은 17장, 16장 끝부분 맞아 하면은 16장 끝부분에 자 30절 말씀을 보면 16장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능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을 지금 수준에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제자들 수준에서 믿음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크게 뭐랄까 신뢰하시진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32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철저한 어떤 결별이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완전한 이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완전한 이별을 통보하심으로써 그것이 나중에 제자들을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건 뒤에 말하겠지만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예수님과 어떤 결별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쪽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끝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그 어떤 실존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요소를 갖고 예수님과 같이 합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원래 우리는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으로서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7장 들어가면 17장 한번 1절을 볼게요. 이제 주님이 기도로 시작하시거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제자들과 완전한 어떤 결별을 선언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만 보고 아버지와의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지. 엄청 긴 기도야. 17장 뭐 전체가 이제 기도니까 긴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제자들을 등 뒤로 하고 이제 세상을 완전히 등 뒤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이제 상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고백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아들을 먼저 영화롭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야 그 영화롭게 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를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지온이 아빠가 영광을 얻으면 지온이 아빠가 잘 살면 뭐 따라 지온이도 이제 영광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빠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인데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은 오히려 반대예요.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역순인데 이건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처럼 인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그 사실을 전제할 때 오직 유일하게 아들만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에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까지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유일한 존재가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십자가의 그 사명을 다 이루는 그 자리. 모든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뒤로 돌아가지만 아들이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현장에 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나?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유일하게 선악과를 먹지 않은 존재는 누구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본인이 선악 주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곧 예수님의 선이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선악지시를 갖지 않은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모든 뜻을 선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나머지 모두는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이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왜? 뭐 때문이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육화됐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말씀이 육신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육신이라는 자체는 그대로 말씀을 이루는 육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원리예요. 자,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 덩어리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지. 되나 안 되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순서지 육신이 말씀이 되는 순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사람들한테 말씀을 지키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네 육신 가지고서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말씀이지 진짜 이 몽뚱이 가지고 말씀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어떤 육신도 말씀을 지킬 수는 없으니까. 순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지 우리 육신이 말씀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엄마로서 아무리 지원이한테 딸내미한테 딸내미 지원아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말해도 어때? 지원이가 그 엄마의 모든 말 자체를 다 순종할 수 있는 육신인가? 순종할 수 없는 육신이에요. 똑같이 이제.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생명의 원리.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육신은 말씀대로 지켜낼 수 있는 육신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또 뭐 말씀을 살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데 어떤 인간도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지 육신이 말씀이 될 수는 없다고. 그래서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어때? 우리도 어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몸과 연합되는 거라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지켜서 말씀화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된 자로 주님 앞에 인정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체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되는 것이고 또 언약 가운데 그런 내용 들어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결국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을 다 모아놓고 나와 함께 아버지 뜻을 이루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한석고 어때? 한석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거기 16장 32절 말씀 보면 16장 32절을 한번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주 결단코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아. 결국은 다 그들을 다 돌려보낸다고 다. 흩어져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을 가지고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현장까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확인하는 거라고. 우리가 아들, 딸을 키우면서 확인하잖아요. 이 아들, 딸은 도저히 아빠, 엄마 말을 듣지 못하는구나 사실을 확인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육신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육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상 속에서나 우리는 상상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데 그건 상상이고 마귀가 준 선악과잖아요. 그죠? 마귀가 준 선악과를 먹고 인간들이 그 상상하고 있는 거지. 말씀을 지키는 자를 상상한다고. 근데 그 상상은 어때? 몸의 요구 앞에 다 무너져 버려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다 개뿔 같은 소리인 게 육신의 본성이 폭발하는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상상의 자아를 자꾸 키워주거든. 어떤 자아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뭐 기도하는 자, 늘 감사하는 자, 그건 한 상상 속에 어떤 저 자아를 키워주는 건데 그게 허구이고 어때요? 그게 바로 마귀가 배후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정말 상상의 산물이라고.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은 하나님인데 몸뚱아리는 실제계에 속해 있으니까 몸은 여전히 그 어떤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 잠깐 아침에 보니까 또 누가 칼럼을 썼는데 개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 가지고 상상의 세계를 상징계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한테 압박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다 방구석 파이터들인데, 그러니까 키보드 오리어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은 현실에는 안 되니까 다 방구석에 앉아갖고 상상 속에서 지금 자기 세계를 건설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 속에서는 대법원자도 갈아치워, 대통령도 갈아치워, 뭐 감옥 집어넣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상상 속의 세계를 상징계에 속한 정치인들을 압박해서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그 상상계에 있는 그 유튜브 파이터들의 그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상상계에 있는 그 SNS로 움직이는 자들이든지 아니면 상징계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계를 못 이겨요. 실제계는 몸에 필요한데 실제 몸은 빵을 먹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아무리 상상해서 뭐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환상의 대한민국을 상징계 정치단체에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결국 경제가 안 돌아가고 나라가 망가지게 되면 결국 돈이 떨어지고 몸이 불편한데 조만간 돌아온다 이 말이죠. 이제 실제의 어떤 압박으로. 포퓰리즘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두가 잘 살게 하자. 아름답지는 어때?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 실제 자체는 에덴 동산에 추방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것이 허상의 세계라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완벽하게 저들과 함께 격리됨으로 말미암아서 결별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라고 하심으로써 어떤 인간들이 수천만 명이 수억에 모여있다 하더라도 100억에 모여있다 하더라도 인간들 숫자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들 100억 수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다 흙덩어리고 하나님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인가? 하룻밤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8만 5천 명 그 대군 하룻밤에 죽여 없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숫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들은 지금 숫자 노름하고 있거든. 숫자를 가지고 투표를 해서 숫자가 많이 나온 자가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 숫자가 진리인가? 하나님 보시기엔 숫자가 진리가 아니에요. 천만이 나라를 그걸 진체를 할지라도 흙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금 식으로 오직 아들을 끝까지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예수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누구도 다 빠져야 돼요. 거기에 베드로도 빠져야 돼. 뭐 야고보, 요한 다 빠져야 돼요. 거기에 뭐 이지혜, 정춘아 다 빠져야 된단 말이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을 때까지 복종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실제계 이 몸의 어떤 그 죽음의 압박 자체를 이겨내신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대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영광을 돌려드리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이 모든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의 근거한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 땅에 오셨고 언약 그대로 지금 가시는 길이라고. 그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도록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맡기실 사람들을 주님이 얻고자 하시는 과정이라고. 자, 이런 언약의 내용을 아는 자들이 누구예요? 3절 말씀 보면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이제 잠시 정리해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다 순종할 수가 있었고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렸단 말이지.
자, 똑같은 경로와 이게 역으로 갈 수는 없어요. 육신이 말씀을 다 지켜내어서 말씀이 되는 과정은 있다 없다? 그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쪽에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에 들어갈 수는 없고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 있었고 그 아들의 순종으로 언약은 성취가 되었고 성취된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 성령에 담겨서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오게 된 자들이 어때요? 그들이 언약 가운데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들은 뭘 알아?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은 육신이 되지만 육신은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부인하고 언약을 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란 말이지. 여기서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버지 예수를 아는 거다 말을 할 때에는 거기는 인간의 모든 요소는 각각 제곳으로 흩어진 양떼들처럼 흩어지고 오직 두 분의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담겨진 성취가 우리가 올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영생의 주어짐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우리 개인의 어떤 행함의 요소가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섞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5절 말씀 보면 4절부터 네.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로 주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와 창세전에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5절 말씀에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참 재밌죠. 창세전에 이미 어때요?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영광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전 영광이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다시 어때요? 지금 또 다시 그 영화를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그 창세전 모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금 뭐가 더 씌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더 씌워져 있는 거지. 그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져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허물 자체를 해결을 하고 다시 예수님은 창세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되는 과정이라고. 이걸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구원인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저주를 받고 버림받으셨고 다시 또 어때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거쳐서 구원되는 것처럼 똑같은 코스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얻으시는 거라고. 그래서 어때요? 성도 역시도 어때? 창세전에 있었어 없었어요? 성도들도 어때? 창세전에 이미 있었단 말이죠. 어디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그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코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창세전의 모든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쓰고 이 땅을 지나가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청산을 하고 다시 영광스러운 그 형체로 주님과 함께 승천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모든 십자가의 코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코스로 간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자, 이제 11절 말씀,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이제 가시지만 어때 똑같은 그들은 어때? 그들 세상에 있잖아요. 자, 똑같이 그들도 이 땅을 지나가면서 그들의 더 씌워진 모든 죄와 허물의 실체를 다 보고 나서 그들에게 더 씌워진 모든 죄와 허물의 모든 실체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흐름으로 이 땅을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코스로 이제 그들은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에 자원하심으로써 이 땅을 빠져나가신 것처럼 똑같아요. 이제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동일하게 내게 떨어지는 모든 십자가의 이 고난 자체가 이것이 당연함을, 마땅함을 받아들이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 입장에서는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고 뭐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하지 않아요. 왜? 성도는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어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실체를 알아갈 뿐이거든. 그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거죠. 아, 이것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받았던 저주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이게 주님이 이미 담당하시고 처리하신 죄와 허물이었음을 늘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한 애착이나 자식에 대한 애착,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주님이 이미 감당했던 그 죄와 허물의 무게를 보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려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된 대로 주님이 주신 자들, 창세전에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고, 반대로도 어때요? 망할 자들은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과 그다음에 구원될 자식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기준화 자체는 멸망할 자들은 멸망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멸망치 않고 구원될 자들은 구원하도록 하고, 그 두 가지 선명히 나누는 길로 주님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다음 말씀 13절 말씀이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만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자들은 기쁘지가 않거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스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제 이거 처에 맞아 끝나고 바로 이제 주님 체포되고 끌려가는데,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지금 이들은 예상치 못해요. 지금은 다만 놀라고 걱정스럽고 답답한 상황인데, 주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그들 안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만이 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식의 기쁨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와도 그것이 마땅한 길임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잃어버려도 어때요? 돈을 가져가신 주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항상 더 많은 걸 소유해야 기뻐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귀의 상상계지. 마귀의 상상계. 돈을 많이 벌어야 기쁘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상상계에 속한 사람들은 내게 있는 돈을 가져가시는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라캉이라는 사람이 굳이 그렇게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계를 자세히 나눈 이유가 뭐 때문인지 대충 알죠.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들을 나름 이제 라캉이 더 세분화해서 구조적으로 풀어낸 건데, 내가 볼 때는 결론은 그거야. 어떻게 인간이 상상계를 지나서 상징계를 지나서 간다 하더라도 실제계에 속한 그 미흡함을, 그 갈증과 갈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 가난하지만 어때요? 뭐 누가 그랬나? 이효리가 그랬나? 아니 뭐 꿈꿀 자유도 없나고. 그러니까 가난뱅이도 꿈꿀 자유는 있지. 상상 마음껏 해. 근데 반지에 앉아가 상상한다고 해서 갑자기 상상계에서는 본인이 벌써 수천억 부자야. 그렇게 상상의 나래로 만화책, 애니메이션 그릴 수는 있지만 어때요? 반지하, 빛도 안 들어오는 반지하에서 허기진 배로 움켜쥐는 자체가 그게 실제계라고. 겨우 이제 등단해가지고 네이버 웹툰에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등단되어서 네이버 돈 좀 받아. 뭐, 한번 볼 때마다 150 받나? 뭐, 돈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무슨 작가 그러면서 상징계에 진입한 거라고. 그럼 상징계에 진입해가지고 기안84처럼 나 이제 무슨 네이버 웹툰 작가가 됐고 돈 좀 벌었고 매력도 나가고 이제 나름 이제 그 브랜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풀리나요? 여전히 어때? 여전히 그 삶에 알 수 없는 공포, 걱정, 근심, 불안, 그 미흡함, 갈증, I'm still hungry.
흰 것처럼 그 어떤 삶의 갈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 그 수가성 여인처럼. 그러니까 끝없이 마귀는 어때요? 그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계를 거쳐서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과 같은 그 어떤 권세가 있다는 식으로 인간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 전체가 마귀의 거짓말이란 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그것으로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무수히 증명되지만 또 우리는 항상 어때? 몇 가지 좋은 예만 바라보고 행복할 거라고 이제 상상하는 거죠. 주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이 전체 세계를 주님이 어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이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허구적인 세계에 붙들린 우리를 빼내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돈이 들어와서 막 기뻐하고 있다가 주님 돈을 딱 가져가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제 이 돈이 주는 허구의 세계의 이 거짓된 만족에 빠져 있다가 주님이 돈을 딱 체감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는 삶의 진실을 본다고. 그때 어때?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지. 삶의 허구가 날아가고 진실을 보게 될 때의 기쁨.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살과 피로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은 그거지. 성도의 기쁨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그 허구적인 어떤 이미지에 속고 있다가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서 실제적인 이 진실, 마귀의 거짓말을 걷어내고 진실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그 진실 가운데 얻게 되는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주님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이제 뭐 15절 말씀 볼까? 15절. 내가 비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이제 악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마찬가지 마귀의 거짓말에 빠진 약인데 마귀가 쳐놓은 거대한 거짓말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을 될 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마귀의 거짓말이 끝없이 우리를 끝없이 돈 좀 벌면 행복할 거야. 돈 좀 행복 이렇게 끝없이 우리를 이제 계속 미혹한단 말이죠. 마지막은 지옥이란 말이죠.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에 지옥을 보게 된 성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제거되는 순간 우리 기쁜 거죠. 자, 그 뒤에 맞아 보면 이제 또 뭐가 나오냐 하면은 21절 말씀해 보면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함께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해하면 되는 것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라는 이 말 자체를 오해하면 되는 것이 오직 성도는 십자가의 표징으로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속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야. 오직 증거는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런 증거를 찾는단 말이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런 증거를 찾아요. 근데 어때? 주님께서는 뭘 말씀했어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된 성도라고 할 것 같으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징만이 찾는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두가 불론 앞에서 모두가 다 자본주의의 거짓말에 취해 있을 때 거지가 되는 그거 자체가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랑 함께 있는 성도의 표징이 돼요. 이게 뭐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뭐 거기서 되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율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구조가 내가 무슨 말만 해도 다 그럼 그렇게 하란 말이냐고 또 따지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말씀을 못 지킨다는 내가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은 또 그럼 막 살란 말입니까?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법으로 받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진실마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일단 법으로 받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 그냥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함께 가는 성도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코스, 십자가의 코스에 들어있는 것만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속에 있다는 증거가 돼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 예수를 믿었더니만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런 발전이 있었고 이렇게 빚을 갚았고 돈을 벌었고 사업 성공했고 그 모든 말은 미혹하는 말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듣기 원하는 말이지.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본성을 알아요. 그들은 다 예수님 또 어때? 음란하게 섬기지. 우상화해서. 끝없이 예수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러지. 주님께 뭘 드림으로 받기를 바라고 다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거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다는 그 표징 자체는 십자가로만 드러나요.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죽음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새로운 자아지,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냥 23절, 22, 23.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할 것이,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영광이지? 내게 주신 영광 자체는 것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창세전에 가졌던 그 모든 영광이 빛을 쫙 드러내는 순간이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잃어버리는 것이 영광이고 죽는 것이 영광이고. 왜냐하면 잃어버리고 죽어야만 다 털어내야만 그 속에 숨어 있었던 진짜 영광이 드러나거든. 창세전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죠. 내가 이런 비유를 들거든.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막 잡석에 섞여 있잖아요. 근데 영광로에 집어넣어 재련을 해야만 잡석을 다 털어내고 녹여내면 그 순전한 보석이 드러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더 씌워진 것은 뭐 자본주의의 그 흙더미들, 상상의 흙더미들, 정력의 흙더미 다 덮여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십자가로 털어버리고 나서 순전한 보석이 드러난 것 같이 창조된의 영광 자체를 드러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이 땅의 모든 논리와 이론을 다 털어내고 나서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의 실체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게 성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거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8장 이제 넘어가 보면 18장 이후에 이제 뭐가 나와요? 18장에 보면 18장 예를 들어서 5절 말씀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속더니. 유다가 예수를 잡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끌려간다고. 끌려가서 이제 저기 어디냐 12절 말씀 보면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한테 가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니까 이제 실권자가 안나스였던 것 같아요. 안나스한테 갔다가 그다음에 또 가야바한테 갔다가 이렇게 이제 저 뺑뺑이 도는 거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어디 갔냐 16절 말씀 16절 어디 갔지? 10.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이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걔 앞에서 나는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사건 자체가 나와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 점점점 이제 예수께 붙어 있었던 허접한 것들을 다 떼내는 과정으로 가시는 거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순전한 보석이 있다고 치면 그 보석을 감싸고 있었던 그 아주 초라한 헝겊대기들 있잖아요. 제자들도 벗겨지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다 벗겨지고 다 벗겨지면서 오직 창세전 아버지의 영광만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그 순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28절 말씀 보면 28절 빌라도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냐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유월 잔치를 먹고자 관정에 안 들어갔다. 더럽히지 않게 하기.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정에 안 들어가는 거라.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정결함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건데 이들은 어때요? 육신으로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불가능한 지금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한 사람이지.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걸 한다고. 그래서 또 빌라도한테 가서 빌라도에게 또 신문을 받으세요. 자, 33절 볼게요. 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주님 말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근데 왕이 뭐 있다이냐라고 할 때 어때요? 지금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귀의 거짓말에 형성된 가짜 왕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속에서 이미 참된 왕이 누구인지가 다 이미 언약 가운데 서 있다고.
그 왕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세상의 왕이라는 가치는 너무나 거대한 허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대한 가면놀이예요. 우리가 학예 때나 어릴 때 아니면 뭐 지금 마찬가지지. 뭐 영화에 보면 진짜 화려한 왕복을 입은 나는 예전에 누구지 그 검투사 영화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로마 황제 나오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게 뭐더라 이름이? 근데 그 실제적으로 막 머리에 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로마 황제 막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황제인가? 그 사람은 배우잖아요. 배우죠. 배우일 뿐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들은 그냥 배우에 불과한 거거든. 진짜 왕이 아니고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인가? 5년만 지나고 또 지금 뭐 본인 계획대로 2번 한다 하더라도 10년 채우면 끝나겠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그냥 어떤 그 역할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그거 아니라고.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는 가면놀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못 알아보고 있지만 진짜 왕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 가운데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주님께서는 모든 껍질을 다 벗겨내고 모든 거짓, 모든 허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모든 왕권들을 다 드러내고 벗겨내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딱 죽으신다고. 죽으심으로써 창세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길로 가시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건 다 결국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고 잠시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초라한 흙덩이, 초라한 뼈다귀로 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 누구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혼자 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초라하게 썩어지는데 유일하게 썩지 않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썩지 않고 살아나시면 주님밖에 없는 그 길이 왕의 길이라는 거죠. 성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왕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어디 갔냐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잖아요. 38절만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주님은 답하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멸망의 자식들은 그 길로 가야 되거든요. 오직 멸망에 속하지 않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갈 뿐이지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을 따로 선발하고 모집하는 거지 원한다고 왕의 백성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죠. 왕이신 주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선택하시고 고르시고 끄집어내시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장 넘어가 19장 1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제 이 땅에서 채찍 맞는 어떤 왕의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를 위하여서 이러한 고난과 괴로움 받는 것을 사도들이 기뻐한다는 말씀 그만 읽고 마치자. 사도행전을 약간 볼게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5장 40절 볼까? 40,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누우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니 채찍 맞고 욕먹는 그 길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거든. 정신병자 아닌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의 기쁨이라는 자체는 이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에 함께하는 자로 드러날 때 내가 예수와 하나였네. 그 기쁘다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함께 있었네. 그게 확인되는 순간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건데 정말 쟤들하고 나하고는 다르구나. 쟤들과 나는 다른 데가 확인되는 그 순간이 성도의 기쁨의 순간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길로 성도가 간다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간들을 다 떨쳐버리고 홀로 창세적 언약대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다 성취하신 성취를 담고 있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